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늘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습니다마는 간증. 오늘은 이제 간청, 내일도 간청, 또 모레도 간청. 좀 더 간간간 이렇게 나오는데 간증할 때 간은 볼간자입니다. 그리고 간청할 때 간은 간구하다, 간절히.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특별히 그 여인 중심으로,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 중심으로 얘기되는데, 그 틀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이방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간청하든 아들을 위해 간청하든, 엄마가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간청하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안 된다면 간청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소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욕심이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그 문제,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그거, 하나님, 이때야말로 이 자식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해결하시되 엄마의 아빠의 기도를 듣고 해결하신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치가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과연 엄마의 하나님, 엄마의 예수님, 아빠의 하나님, 아빠의 예수님, 정말 과연 그렇구나.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네가 살아난 거야. 너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는,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조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전체 중에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여러 가지 관습과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산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나오는 게 에바다 사건입니다. 에파사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이방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말 못하는 사람, 말 더듬는 사람, 또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가 열리고 맺힌 혀가 풀려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들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모든 것마다 잘하는도다. 못 듣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한다는 반응으로 끝납니다.
정말 듣지 못하고 말 못했던 사람은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데, 정작 멀쩡했던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앞분에 언급된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에바다 사건을 주목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귀가 닫혀 있다. 분별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중앙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일입니다. 두로 지방에 갔는데 예수님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든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헬라 성경에는 그냥 어린 딸로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딸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디가테리온 해가지고 딸인데 사랑이 더 가는 딸, 더 귀여운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합니다. 원문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만약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오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6절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되시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굳이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피도 이방인, 모습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떡을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지,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국물도 없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땅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강조점이 먼저 자녀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인데, 사람이 있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해도 삐딱한 사람은 나쁜 쪽을 받고 좋은 사람은 좋은 쪽을 받아요. 그렇죠? 예?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밝은 면을 봅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기가 막히게 어두운 거를 프레시볼로 붙여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이 원망한 건닥지를 만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단 하나도 배척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으로 받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들을 때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멘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여기 예수님의 말씀 사용한 개들, 그 다음에 여인이 말한 상 아래 개들 할 때 전부 다 이게 길가에 다니는 그런 개들이 아니라 귀여운 개들입니다. 애완견 같은 것들입니다. 뭐 옛날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그런 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게 집에 개들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특별한 개죠. 개들 할 때 이게 귀여운 개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애칭으로 그 의미하는 이 디가테리온 할 때 그 비슷한 문구가 끝에 쓰였습니다. 개들도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방금 말씀한 자녀와 관련된 단어인데, 그 자녀들보다 더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자, 애들이 있는데 이제 조금 큰 애가 있고 어린 애가 있는데, 지금 밥 먹기 시작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흘리는 게 더 많아요? 흘리는 게 더 많죠. 흘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부스러기 중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원문에는 그 아이의 부스러기들 중에서 먹을 것을 골라 먹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부스러기를 다 긁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스러기 전부도 아니고 부스러기의 일부니까 아주 작지만 그래도 그걸 먹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원망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애들에게 줄 떡을 주지 말고 나한테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간청하는 것은 개들이,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것 중에 골라서 먹듯이 그 일부라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걸 보면 저게 끈질기게 해야 될 믿음의 기도인지, 해서는 안 될 기도를 고집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떡 사건과 관련해서 이 여인이 행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떡을, 구원의 선물을 주는 구원자임을 알리는 사건이 747 사건인데, 왜 747 사건을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그날 유대인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3일을 기다려서 했는지를 예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19절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니라. 음식법을 철폐를 했는데 이 음식법의 철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철폐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유대인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간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으로 말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론이 좋습니다. 항상 결론이 좋아요. 복음서 전체를 분석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꼴이 저런 꼴이 이런 변명 저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전부 다 끝이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고 내 지인을 전도하려고 하고 동료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저 영혼을 살리고자 내가 이름을 올렸는데 1년 내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 주일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전도 대상자들 놓고 가족에 구원하기 원하는 그 지체를 놓고 하나님, 부모로서 또 가족으로서 이거는 사치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기에 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